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8페이지,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의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세상 가운데 아직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경제와 나라와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전과 같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들마다 재단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몸된 재단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그 은혜가 가정과 삶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며 온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임진왜란 중에서 있었던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그 명량해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해군들이 전략을 배울 때 꼭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옴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1597년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명량해협에서 붙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 그리고 일본 수군의 배는 333척. 숫자로 보나 뭘로 보나 일본 수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 겨우 13척의 배를 가지고 무려 333척에 되는 일본 수군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나라 배는 한 대도 격침당한 적이 없고 일본 배는 한 30여 척만 남기고 승리를 걸었던 그런 해전입니다. 명랑해전의 얘기를 들으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얼마나 기쁜지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승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850대 1,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근데 오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조금 잘 보고 지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이방 여인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장 암흑한 시대, 가장 힘들었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합왕이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로, 우상 섬기는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에게 이제 제한을 벌렸습니다. 그 제한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가려보자라는 겁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쪽, 그쪽이 참신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850명 대 한 명이 벌였던 영적 전쟁, 이것이 갈멜산 전쟁,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850명과 함께 싸워야 될 엘리야 선지자,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지고 좀 소심해질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선뜻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거짓말을 좀 잘하나 보죠. 불을 붙이지 말라. 먼저 제단에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850명의 제사장들, 이방신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져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난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단 주위를 뛰면서 돌면서 극도로 흥분한 의식을 치르고 땀이 흐르면서 뛰면서 놀아도 소용이 없는 모습.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상에게 희생하면서까지도 바알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5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몸만 지쳐가고 상처만 아플 뿐이지 어떤 변화도,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신들이 뭐하고 있느냐? 잠자느냐? 좀 깨어봐라.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엘리야가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850명들,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은 흥분을 하고 자신을 해하면서까지도 맞섰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바알 신이 거짓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다 소비가 되어져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이것이 뭘까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였습니다. 이 내용은, 엘리야가 했던 이 방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의 삶에 있었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구약 표현으로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신약 표현으로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였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의식주,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근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졌던 것,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가운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예전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갔으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금식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배에 힘쓰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고백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필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나갔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며 세워나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고 난관이 닥치고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뜻을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이 날마다 삶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그 야훼 제단을 수축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라고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갔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던 거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제단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함께 다시 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축됐다라는 것은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됐던 단을 다시 수리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다가 부서진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 다시 세워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노예였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신앙, 야훼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무너진 단이 있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또 환경을 바라보면, 사회를 바라보면 무너진 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따라갑니다. 새로운 것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세상 환경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따라가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독일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를 보면 아시듯이 교회가 박물관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교회가 서점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큰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닌 거죠. 미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던 나라, 먼저 그 땅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했던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혹시 글들을 보셨습니까? 십계명들을 걸어놨던 그것들을 철거해 내가야 되고, 사탄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용화되어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다시 쌓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아갔는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35절까지 보면 내용이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으로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성화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가운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2돌로 단을 쌓고요, 그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위에 물을 4통에 넣어서 3번씩 총 12통을 그 물에다가 물을 붓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물을 붓자 단에 가득 찼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문제는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게 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인데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왜 갖다가 물을 부었는지.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에 있는 쌓은 단 그리고 그 밑에 받친 나무와 흙으로 만든 도랑과 도랑 속에 가득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핥아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있었으면 불똥을 펴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라고 의심하며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까지 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의심할 수 없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850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의 힘이 더 컸던 거였습니다. 승리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너졌던 제단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제단 가운데는 헌신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가 수축된 제단 위에 송아지가 각을 뜬 채 놓여놨습니다. 각을 떴다, 다리를 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번제 드릴 때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제단 위에서 드려질 제물, 즉 우리들의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것으로 소속이 되어집니다. 저희 삶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전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헌신을 보시고 45절에 보면 하늘문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려주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드리자 물을 받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단은 어떻게 쌓여져 갔는지 36절 말씀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안 봅니다. 잘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 넘어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몸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 떨어지길 원했지만 불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몸만 아프고 목소리만 쉬었을 뿐이겠죠. 어찌 보면 그 이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의 처음에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를 한 이후에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해가 남아 있을 때, 해가 떠 있다는 것은 온도가 있다는 거고 열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떠 있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온이 떨어질 때보다는 기온이 좀 높을 때가 불이 붙을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습니까? 왜 산불도 그렇게 난 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럴 모습도 한데 엘리야는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시작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저녁 소재 드릴 때 왜 하필 그때 엘리야가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소재를 2번 드립니다. 레위기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야훼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 소재를 드리고 또 하나의 소재는 저녁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소재 드리는 시간, 오늘날 얘기로 이야기를 하면 아침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소재 시간은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훼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는 3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중에서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합달라 예식이라고 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해가 지면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정기적인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 시간이나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소재 시간, 그 이야기는 날마다 저녁 시간에 기도했던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고 꾸준히 기다렸던 그 시간에 맞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필요하지만 삶이 기도고 언제 기도해도 하나는 들으시지만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그때 엘리야가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 갈멜살 싸움은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자꾸 많이 놓칩니다. 저녁 소재 시간에 기도했던 엘리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전쟁의 승리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삶이 있어서 싸우는 영적인 순간 가운데 승패가 갈립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해야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서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싸울 때 먼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먼저 멈춰졌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렸던 그 시간, 그 저녁 소재 시간,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불을 핥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